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말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시험도 모든 전쟁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 물질적인 전쟁, 경제 전쟁,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힘의 크기에도 달려 있지만, 경제 규모에도 있겠지만, 전쟁의 승패는 힘의 차이가 있어도 시험과 유혹, 함정에 빠지면 힘이 아무리 세도 지게 되어지고, 힘이 약해도 시험과 함정을 잘 빠져나가면 오히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0척의 왜군을 명량해전에서 이긴 것은 무엇을 이긴 겁니까? 다만 거북선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명량 바다에서 물살이 가장 센 물불목이라는 시험으로 유혹으로 유인하여 130척의 배들을 힘을 다 빼버리고 자진주란하게 빠지게 만들면서 싸워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을 먼저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아도 강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시험을 치를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면 누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의 시험 준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뭘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없으면 이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겪을 전쟁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보물빛 동산교회는 세례 신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누가 나갑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금영성 집회,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뭐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과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대비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담화에 준하는 그런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영적 시국선언을 하는 하나님의 대국민 담화와 같은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죄짓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마귀가 충동질하여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그 멸시와 그 조롱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고 안수입자 역할을 하고 권사의 역할을 하고 부장의 역할을 하고 사명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시국 담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100년 전 구한말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세계를 다스린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고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부를 축적한 돈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무역을 하고 그 사람들을, 나라들을 돈으로 무기로 다스렸던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는 온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영국과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의 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러시아와, 그리고 아시아의 역사적인 그 맹주였던 중국과 호시탐탐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일본이 네 개의 열강이 서로 아시아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러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이미 조약을 맺었고 영국의 등을 업고 그래서 메이주일신을 이뤄냈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싸워 이겨서 이 아시아에서 조선의 지배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흥강국이었던 미국이 저 태평양 너머에서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은 그것을 눈치챈 일본은 아주 재빠르게 비밀스럽게 미국과 함께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미리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정식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조약이 아니라 미리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얻는 대신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눈 감아주기로 그들은 몰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10년도 8월 29일 이 뜨거운 8월의 여름에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조선의 위정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개화파들,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일본한테 배우자,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외국한테 배우자, 겸손히 배우자, 머리 숙이고 나가자, 그 힘을 길러서 나중에 이기자. 개화파들과 무슨 말이냐?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민족의 긍지를 지키자, 자존심을 지키자, 못 숙인다.
척사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개화파든 척사파든 동일하게 사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서로 몰래 의지하다가 결국은 의지했던 그 나라들에게 나라를 잃고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로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경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요?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조선 땅 한반도를 복음화시켜서 이 복음이 다시금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19세기의 영적 부흥이 다시금 이 한반도를 통해서 온 열방까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905년 미국과 일본이 비밀스럽게 갑수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1905년도 그 해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에 없었던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해입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조선 땅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할 때에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기도의 사람을 세웁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역자 장로, 이 두 사람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달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는 우리만 할 것이 아니다 해서 예배 때 광고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600명, 700명까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년이 넘어서 1907년 1월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평양의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의 문은 온통 평양에 있는 길선주 목사가 심호했던 장대행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붕의 불길이 온 조선 땅 가운데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붕의 불길을 3년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1910년 경술년 8월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3.1 운동 때문에 재판에 서게 된 사람이 48명이었는데 그 중에 24명, 5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인구는 2%가 되지 않은 1.7%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3%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온 세계를 경영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시는 지렛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과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우리가 일본에 갚아야 될 것이 전체 부채 비율의 한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별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일본이 그 3%를 다 빼앗아가 버리면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이 돈을 다 빼가는구나. 왜냐하면 세계 금융권은 미국 FIB와 무디스와 그리고 일본의 금융권이 사실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서 돈 다 빼가버리면 우리나라 IMF, 제2의 IMF 오는 거다.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2%의 사람을 통하여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우리가 묵상한 분이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계산법은 다른 것입니다. 열방의 화살을 경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시험을 대비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 이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혼란 속에서, 전쟁 속에서 기도의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을 열어서 성령의 능력을 보실 사람들, 그 교회, 가정, 그 나라, 민족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부어지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열리면, 돈벼락이 쏟아지면 그게 돈의 능력을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누구 사이, 어떤 사이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은과 금이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의 규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은과 금을 이길 것입니다. 총칼을 이길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전쟁을 이길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3.1운동으로 서대문 영무소에 8호 간판에 갇힌 유관순 소녀와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와 7명의 우리 이 여학생들, 그들이 그 형무소에서 손톱이 뽑히고 대나무 바늘을 손끝에 다 박히고 두들겨 맞고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의열단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찬양이었습니다. 8호실의 노래라는 이 찬양인데요, 전중의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그러자 그들 안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대한이 살았다. 아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지만 유관순과 8명의 이 소녀들은 피눈물로 기도할 때 그 감옥 안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이미 대안이 살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나라와 열방을 이깁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 없이 불의한 권력과 싸우며 불의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조선의 광복이 오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기본적인 필요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입니다. 누구나 다 기본적인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했으니 가장 뭐가 필요했을까요? 한 끼 식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큰 시험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실험한 것은 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이 한우 스테이크가 되게 해봐. 이런 거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뷔페를 차리게 해달라고 널려있는 게 돌이잖아. 이 돌덩이가 다 뷔페가 되게 해봐. 이런 시험한 게 아니에요. 떡 한 덩이 되게 해라.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을 했을까요? 마귀는 기본적인 필요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기본적인 필요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사랑하게 만든다고요. 기본적인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매이게 만들고 마음을 다 쏟게 만들고 시간을 다 쏟게 만들고 뜻과 정성을 다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가 있어야만 살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채워져야 되지 않냐? 기본적인 필요를 의식주를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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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무슨 말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메시아인데 너 이 고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고생하려고 고생길 나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기본적인 건데 너한테 해 주셔야지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안 되는데 믿어서는 뭐해? 그 고생해서 뭐해? 봉사는 해서 뭐해? 기도는 해서 뭐해?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시간 마귀는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사랑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 여러분 떡은 먹을 거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탈 거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반떼 계약하러 갔다가 그랜저 사갖고 온대요. 네. 필수적인 것인데 사랑해가지고 자동차를. 그래서 차를 딱 사놓고 보면은 정말 그 눈을 보면 촉촉한 그 눈빛, 그 자동차를 바라보면 촉촉한 눈빛, 약간의 기술만 나도 견딜 수 없는 이 안타까움, 금이야 옥이야. 도대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눈빛, 사랑하는 거예요. 애를 써가지고 가방 하나를 득템했어요. 근데 그 가방을 바라보시는 어떤 우리 여자 성도님의 그 눈빛, 설교를 들을 때 볼 수 없었던 눈빛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용하는 것이지 자동차는 타는 것이지 가방은 담고 다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인 필요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없어져간다.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 우리 청소년들 이제 다녀왔죠. 잠을 못 자가지고 꾸벅꾸벅 졸긴 하지만 영적 싸움에서 이길지어다. 서로 꼬집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툭툭 쳐주고 범주나 형 옆에 좀 또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양형이야. 자충령 500호들이 좀 죽게 경계하면서 엎드려 경계하고 그래. 좀 싸우고 있어요. 격려해줘야 돼요. 지금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성교까지 갔다 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격려해줘야 돼요. 네. 태국 장기총회 저는 1991년 7월에 다녀왔습니다. 노가다 해가지고 이거 후원해준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노가다에서 2달 노가다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때 갔더니 그때는 한국 선교 초기였고 전부 다 몸통 치앙라이 그쪽이 산 쪽이 마약밭이었어요. 그래서 반군들이 그 소수민족들에게 그들은 땅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다 원수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정부군과 반군들이 그 마약 때문에 싸우느라고 대낮에도 막 총소리가 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 산속 소수민족 갔더니 이 정말 전기불도 하나 없어요. 호롱불도 제대로 없어요. 수도가 뭐 있어요. 빗물 받아가지고 목욕해야 됐죠. 길도 그 오프로드 그 픽업 타고 갔잖아요. 그때는 지금 가면은 시멘트 길로 다 놔져 있지만 그때는 다 지능밭이어가지고 목숨 보고 올라갔어요. 이런 고바위를 막 한 40도 50도 되는 데를요. 일본 차가 좋긴 좋더구만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사륜구동 막 매달려서 가고 한 번만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륜구동도 갈 수 없는 길이 나오면 2시간씩 밀림을 정말 밀림카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한쪽에 뒤집어 쓰고 막 가는데 막 나중에 뭐가 나를 막 그냥 쪽쪽 빨아요. 그러면 거머리들이 막 붙어있고 그런데요. 들어가 봤더니 여자애들이 12살이면 벌써 결혼을 합니다. 15살에 애를 안고 엄마가 애들을 키워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5,000바트, 지금 우리 돈으로 20만원 5,000바트를 주고 딸을 나이 많은 남자한테 팔아서 결혼시켜요. 왜 그럴까요?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마약하려고, 딸 판 돈 가지고 오토바이 사려고, 딸 판 돈 가지고 TV, 칼라 TV 사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남들 다 있대.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식까지 팔게 되었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그 종도현 선교사님이 그 밀림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셨어요. 불빛 하나 없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성경 한 권 들고 풍선 몇 개 들고 밀림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셨어요. 밀림을 샅샅이 뒤지면서 소수민족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선교사님들이 속속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약밭이 지금 가보면 커피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빠마이 공동체, 맷장 공동체, 몽족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기숙사가 생깁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학교를 보냅니다.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습니다. 헌그람입니다. 어떤 이는 미용기술을 배워서 미장원을 차렸습니다. 어떤 이는 태권도 사범에 대해서 태권도 도장을 차렸습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은 돈을 11조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하고 또 10분을 또 모아서 자기 몽족, 가렌, 라우족, 아카족 그 공동체 가운데 또 10분의 1을 또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 밀림 속에 기숙사에서 학교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아이들, 자기 동생들, 후배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복음이 들어가자 사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떡이 아니에요. 은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근과 떡은 사람을 죽여요. 자식을 팔아요. 그걸 사랑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국선언이에요. 정신 차려라. 은근으로 사는 거 아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며 살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퀴테냐 날마다 물어보고 갔더니 A 판장수를 매일 적게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 가니까 하게 되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자꾸 보내야 돼요, 이들. 그래 보니까 여러분도 가야 되겠어요.
애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국이 어떤 상황인데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냐 못 채우느냐, 여기만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면 결국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필요를 사랑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으로 삽시다. 두 번째 시험은 따라합시다. 순식간에 다 얻어라. 이 유혹입니다. 5절 보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순식간에.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순식간에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너 다 줄게. 순식간에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말했죠. 야, 너 광야에 있을 게 굳이 뭐 이렇게 기도할 필요 뭐 있냐? 너 굳이 뭐 십자가 질 필요 있냐? 너 굳이 봉사할 필요 있냐? 너 굳이 무슨 사역할 필요 있냐? 뭐 준비할 필요 있냐?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 일 쉽게 해. 효율적으로 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마귀는 유혹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쉽게 하라고. 순식간에 하라고. 언제 너 기도하고 언제 사역 준비하고 그게 힘들게 하냐? 그게 언제 되겠냐? 그냥 편하게 해라. 그러면 순식간에 될 거야. 다 때가 되면 될 거야. 돈으로 하면 되지 미련하게 그 고생을 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없이 이루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예배 경배하라. 그 다음에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하라, 섬기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다. 이 유혹을 뭘로 이기라고요? 예배와 섬김을 통해 이기는 것입니다. 경배는 예배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섬기라는 서브, 섬기라는 뜻입니다. 사역하라는 뜻이에요.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 없이 봉사 없이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시간과 물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어요?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와 섬김으로 이 유혹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영적인 저항력을 상실합니다. 예배 죽으면 이 세상의 시험에 대한 유혹에 대한 영적 저항력, 면역력 다 잃어버립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선교 많이 갔다 온 사람, 그럴지라도 지금 예배가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예배가 죽으면 사역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봉사만 하고 섬김만 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섬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배와 사역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 예배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만 해. 공부도 힘든데 뭔 예배를 드려. 잠깐 지나가. 대학 가서 하니까 영광 돌리면 되지. 다 얻을 수 있어. 대학만 가면 뭐 여친도 사귈 수 있고. 다 거짓말이에요. 네. 사귈 수 있고. 사람들의 거짓말이에요. 뭐 알바도 할 수 있고 뭐 원하는 다 가질 수 있다. 다 얻으리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청년 좀 데려가 보세요. 예배만 드리고 얘는 공부를 안 한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없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자식이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만 살고 공부 안 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그런 마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너무 주님께 열심히 빠지면 내가 뭐 나의 책임을 등한 시작이 될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데리고 와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하면 공부해요. 예배하면 성실하게 돼요. 혹시 성실하지 못하거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붙잡고 뭐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붙잡고 얘기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것도 얘기해요. 새벽기도 왜 안 나오냐 막 점검해요. 꼬치꼬치 막 물어요. 나중에 상처받고 삐지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럼 약간 잠잠히 있다가 귀 좀 맞췄다가 또 가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제 쉬었으면 새벽기도 나오시죠. 내가 왜 그렇게 정말 비굴한 일을 할까요? 뭐 비굴한 게 아니죠. 이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와 공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예배와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출장 많다고요. 출장 가서 예배하십시오. 핑계대만 예배하세요. 출장 가서도요. 해외 가서도요. 천지에 널려 있더라고요. 공항에 갔더니 예배 처소가 다 있더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모든 종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처소라고. 그걸 왜 무슬림들이 다 뺏어가지고 내버려둬요 바보같이. 거기서 기도해. 우리 청소 이번에 가서 공항에 가다가 큐티 시켰대요. 할지하고 타라고 그랬거든요. 되게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장 가셔도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거기 기도하십시오. 출장 가서 가까운데 교회나 찾아보십시오. 출장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 하면서 그냥 저녁에 그냥 호텔에서 맥주 캔 까지 말고, 제가 뭐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맥주 마시고 기도가 돼요? 냉수 먹고 속 차리고 정작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바깥에 나가면, 해외 나가면 기본적인 욕구에 얼마나 민감해진지 아세요? 마음의 일탈하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얘가 제가 막 야단치는 것 같은데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배와 사역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편하게 해라. 쉽게 해라. 그럼 때가 되면 다 된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좀 효율성 때문에, 이런저런 자기 연민 때문에, 스스로 불쌍히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에 속아서 기도 쉬고 있는 분, 예배 쉬고 있는 분, 출장만 가면, 휴가만 가면 기도 예배 같이 쉬시는 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국선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스타가 되라. 스타가 되고 싶어? 연락해. 옛날에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한민관 씨라는 분이 9절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늘 높은 곳에 가서 이루어져요. 마귀가 3번 시험했는데 한 번은 광야에서 배고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해요. 근데 그때 안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시험은 어디서 했어요? 산 위에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산 위에서. 세 번째 시험은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약 150m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한 번은 광야, 두 번은 높은 곳. 거기서 네가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다 받아줄 거야. 그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거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니?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높은 곳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줘. 사람들이 너를 과시해. 여러분 높은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집사가 되면 기도 더 해야 합니다. 권사가 되면 기도 더 해야 합니다. 장로가 되면 기도 더 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기도 더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되고 나면 안 해요. 떨어진 거예요.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험에 이길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나서 안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모가 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애 달라고, 애 잘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낳고 나면 기도 안 합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더 기도해야 돼요. 부장으로 진급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장으로 진급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놓고 스타가 되라고, 너를 과시하라고, 인정받아보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대적하셨죠. 근데 마귀가 높은 곳에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말씀으로 시험을 하죠. 하나의 말씀을 사용해요. 11절 보면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말씀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팔아서 나를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서 말씀을 이용해서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해서 과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물질을 가지고 과시하면 안 됩니다. 주목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마귀는 항상 말씀을 살짝 틀어서 이용해서 자기들을 과시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요, 원래 그 본뜻은 그 다음 구절에 딱 나와 있어요.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마귀가 인용했던 뛰어내려 돌이 부딪히지 않게 막아줄게 하나의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장의 약속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는 그 사람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 받아봐라, 그러면서 받지 나 받아주셨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과시해요? 이용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포기하는 방식 다 보세요. 신문지상에 자기들의 그런 선행이라든가 사회봉사 막 돈 주고 신문에 막 광고하게 하고 알리고 과시해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무슨 어머니 하나님, 이 땅의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어머니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겠죠. 이게 이단이에요. 말씀을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스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시험 문제는 하나님 내시는데 네가 어디다 대고 하나님한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 지금 예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니? 이 답이 왜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야? 라든가 좋은 문제를 좀 내. 이렇게 지금 마귀하고 거래하고 있잖아요. 대화하고 있잖아요. 설득하고 있잖아요. 논리싸움하고 있잖아요. 논쟁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한두 번 이야기한 다음에 내어 쫓아야 됩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죠. 주목받게 하고 막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스타가 되고 싶은 유혹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대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높아지는 마음아 낮아질지어다.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권위로 내쫓으시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냐?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떠날까요? 대화하면 절대 안 떠납니다. 마귀와 교제하면 절대 안 떠납니다. 네.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마귀가 지면 떠납니다. 마귀는 져야 떠납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납니다. 타협하거나 무승부 상태에서도 안 떠납니다. 꼭 이겨야 떠납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국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세대마다 정치 신념, 이념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건 뭡니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열심히 뛰죠. 여론전을 펼치면서 우리 편 만들라고. 여러분, 완전한 내 편은 없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에요. 남편도 남의 편이 될 때가 있다고요. 완전한 내 편은 없어요. 역사가 알게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 누가 내 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만 함께 서면 같은 편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하셨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 음성을 열어주실 때 나는 네 편이다 말씀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영원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난 영원히 네 편이다. 성령 기름 부어지자 주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혼란과 이 시험과 이 시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네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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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주자 오셔야 돼요. 차에서 올라오셔야 돼요.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여러분 혼란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셔서 시대를 경영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혼란과 유혹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일어서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말씀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있을까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홀이 붙잡아줬던 것처럼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손도 붙잡아주고 기도하십시다. 너무나 혼란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와 공부가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사역이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봉사가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